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의 세 가지를 시험하죠. 이걸 세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를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 드러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전파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라는 게 1년, 2년 그걸 말하는 해입니다. 태양의 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은혜의 해가 되는가는 앞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자유가 임할 때 그런 해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자유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그 시대의 관습적으로 또 편견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자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도는 살아있고 관습은 살아있고 차별은 살아있고 편견은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것,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세상적인 규칙, 원칙, 제도, 의식, 또 가치관, 편견들로부터 내 자신 스스로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믿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을 주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성적인 가치관, 어떤 이성적인 가치,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 상식에 반하는, 상식에 어울리는 것,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굳이 믿음이라 말한다면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뢰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신뢰라는 말은 믿음과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신뢰는 뜻상으로는 의미가 상통하겠지만 이 신뢰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에서 나온 믿음이기에 이 신뢰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믿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우리 영어에서 어떤 특정을 가질 때 it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것은 그냥 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개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을 말할 때 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믿음은 항상 어느 시대나 이성과 전통과 율법에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신뢰는 이성과 전통과 율법과 충돌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교육되고 학습되고 습관화되어서 인간 내면 속에 스스로 생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경험되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진리를,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믿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18절과 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도 가질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신뢰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주 목적은 그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오직 육적인 신뢰,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진리,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원리, 인생의 법칙, 이러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기에 복을 잘못 알고 있고 성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물질이 무조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육적인 삶은 능력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것이고 무능하면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하루 인생이 되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사는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 진리를 압니다. 어느 누구도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진리를 압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감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고 이 믿음이 없어서 진리를 믿지 못하면 돈 잘 벌어도 가난한 자같이 되고 건강해도 병든 자같이 살게 되고 성공해도 실패한 자가 같이 살고 권력을 가져도 무력한 자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곳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닐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신뢰 수준에서 일반 종교 수준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모르는 영적 무감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 예배 장소에도, 예배 시간 가운데도,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안에도, 집안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공간과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 은혜가 직장과 사업장에 있어야 안정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모임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영적인 일들이 즐거움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 교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삶의 소망이 있고, 그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공간에 가서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를 잘해요. 또 잘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좀 부족해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재주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보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배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와 치유와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2년 전에 수혜를 입은 가운데도 잘 복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비록 짧은 만남들이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임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교회도 지하에 있고 교인들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비록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것은 신앙생활에 안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칠 줄 아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를 게을르지 말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줄 때 잘 받으면 좋지만 잘 받지 않고 거부한다든가 이러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수치심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빛교회가 지금 시기가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기에 전도가 부담스럽다 하여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는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닌다면 결코 전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예배만 달랑 드리고 믿음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교우들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지금은
교회를 세워가기 힘든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이때에, 이 시대에 이렇게 몇 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정말로 제대로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삶에 충실해서 외부 사람과의 관계도 많지 않은 그 관계에 미숙한 우리를, 그렇다고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우리를 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전 늘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이성적인 기준으로, 시대 상황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되지도 않는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못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 생각 뒤편에 있는, 마치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고 바위 속에서 샘물 터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사막을 큰 숲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온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벙어리를 운변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법칙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과 학문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참빛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받았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참빛교를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또 이 지역과 또 넓게 보았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편견들과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을 찾는, 또한 찾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